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예배당에서 30% 성도님들 들어와서 예배를 3층과 4층에 나눠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800명대로 다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올라갔고, 그리고 다수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역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완벽하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덕을 위해서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들과 함께 저희 교회도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지켜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포스트 코로나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 위층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따뜻한 얼굴들이 보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7월 첫 번째 주일을 한 해 전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지내고,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맥주 감사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외에 다른 나라들 교회들에서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지만, 다수의 교회들은 맥주 감사 주일을 외국 교회들은 그렇게 지키는 일이 없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인교회들, 우리 한국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전한 나라들마다, 또 미국교회가 복음을 전한 나라들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본래 맥주절은요,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77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77절은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이후 7일간 7주간이 지난 날을 기수하여서 77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본다면 맥주절의 의미는 보리를 수확할 감사한 것이고,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기반에서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아라비아 강야 혹은 미디안 강야, 여기 강야에서 그들이 생활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40년 만에 탈출한 첫 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땅에 처음 정착해서 하나님께 뭘 드렸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보리를 추수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 땅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을 6월절과 함께 대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의미로 볼 때는 이 맥주절 7일절은요, 오순절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성경대로 마가다락방에 바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120여 명가량의, 정확히 120명은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원어적으로도 120여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120여 명의 그 믿는 자들이 그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이 성령을 부어주신 사건을 하나님께서 바로 구약 말씀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 신약교회 탄생하고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준비한 맥주 감사절의 의미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한 2분 안팎이 됩니다. 잠깐 켜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이지만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성도들은 맥주 감사절의 진정한 영적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에 서는데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될까 말씀을 세 단락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 오늘 말씀 시편 50편 상반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바로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호흡하는 것,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가 있을 수가 없죠.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나도 누구였다? 과거에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내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내신 이런 그 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영적인 비늘이 눈에 씌어지고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감사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북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유물론, 진화론을 주장하고 종교를 박해했던 여러분 반기독교적인 국가들, 특별히 공산급 국가들에서 나오는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 여러분 저기 동유럽 쪽에 러시아를 비롯해서 똑같습니다. 중국, 북한 그들을 선교할 때 보게 되면 뭡니까? 공산권 사람들, 이 마음에 무신론을 주장하던 사람들은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게 되면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 부류의 사람은 감사 조건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원망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할 때가 그렇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자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홍해가요, 뭐 갈대바다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갈대바다, 무릎에 오는 정도의 호수였다. 그 아닙니다. 지금 역사 유적이 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역사 유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가 막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기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오늘도 기적이 있습니다. 기적을 믿고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미리암이 서고 치며 춤추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지나니까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물을 발견했어요.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란. 근데 마라가 뭡니까? 원어적으로 쓴물 이런 뜻입니다. 이 마라에 가서 물을 딱 먹으려고 하는 그때 보니까 뭡니까? 그 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인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주어진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요,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사람들이 바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조건이 없는데도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구약에서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다른 10명의 그 가나안 땅을 정찰하는 정찰병들과 함께 12명, 여호수아와 갈렙 한 지파에서 1명씩 뽑았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보았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뭘 보았습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보았어요? 안악자손같이 큰 가나안 사람들, 그 튼튼한 성들, 이스라엘이 갖고 있지 못하는 병거와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들, 그걸 본 거예요. 그 땅은 풍요한 땅이지만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고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에게 메뚜기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우리가 취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범사에 감사라는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없는 깊은 강물이 있고 40의 한 대를 감한 여러 번의 매를 맞고 때로는 성 안에서 돌에 얻어맞아서 죽기 직전에 성 밖으로 지인들의 도움에 의해서 강줄에 매달려서 살아났던 그 사도 바울, 얼마나 많은 배고픔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추위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표기도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하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땅에서 뭡니까? 여러분, 제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거듭남의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 믿고 거듭난 이후에 나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거듭난 것만 가지고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저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행실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는 살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을 봤으면 그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행실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대속의 구속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가 경험했고, 십자가의 은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영생의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많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열방샘교회 교우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전체 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보고자 하는 말씀은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예배자는
첫 열매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예배자는 첫 열매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여러분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3절 중반에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는 것, 우리 삶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는 우리 삶의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진정한 의미는 땅의 모든 생산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하나님, 우리 열방샘교회 성도님들의 영혼과 이 마음에 성전된 영혼과 하나님 그 삶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 말씀대로 새 포도즙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열매는요 정성이요 기쁨의 표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첫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 영상을 봤지만 뭡니까? 첫 하나님이 아가 주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여러분 첫 기쁨을 주셨을 때,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은 내가 성실하게 수고해서 헌신해서 여러분 직장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이 마음에 얼마나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축구 선수가 첫 골을 넣었을 때 그 기쁨, 이 첫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을 한 후 광야에서 40년간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보리를 추수하여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이든지 처음의 것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준비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사로 첫 열매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세 번째 단락은요,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감사해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한다,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뭡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경은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 영혼 구원도 말씀하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음, 그 구원도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뭐도 있다고요? 이 땅에서도요, 요한복음 10장 말씀처럼 더 풍성히 주려 함이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이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풀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닫혔던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기복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기복주의 신앙만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분 성경적으로 한 부분만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와 부활과 천국만 강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한쪽으로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건 정말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으로 십자가의 구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을 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도 성경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는 배를 타고 남미로 간 청교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마 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메이플라워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메스터호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신앙의 자유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미로 간 메이플라워 탄 사람들과 남미로 간 메스터호에 탄 사람들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동기의 차이입니다. 동기. 어떤 동기로 메이플라워는 미국 동부로 갔다가 북부로 이제 가게 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떤 동기로 이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갔느냐, 그 동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메스터호를 타고 남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동기는 황금과 같은 물질을 찾아서였습니다.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들은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잡아 부자가 되겠다는 동기 때문에 메스터호를 탄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북미로 갔던 사람들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도들의 핍박으로 인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자 마음껏 찬양을 부르고 마음껏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탔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도 여러분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을 알되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우리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해를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메이플라워를 탈 것인지 아니면 메스타워를 탈 것인지 여러분들은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두 그룹이 각기 다른 동기로 각기 다른 지역을 찾아 떠나갔습니다. 이들의 결과를 아십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을 찾아 북미로 찾아온 그들과 그 후예들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고 계시죠. 그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찾아서 그곳에 와서 땀과 눈물로 뭐부터 했습니까? 추운 겨울날 그리고 기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그 수백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굶주림과 추위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남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봄이 왔습니다. 씨를 뿌리고 열심히 수고해서 첫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했습니다. 신앙으로 뭡니까? 감사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들이 자기의 가족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렸지만 신앙을 그들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들이 하나님께 첫 여러분 추수로 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보시고 성경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앙적인 동기 때문에 북미로 간 사람들은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하였을 뿐 아니라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린 감사와 희생의 씨로 말미암아 그들의 후손은
오늘의 최대 강국인 미국을 이루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미국을 왜 그 우상시하십니까? 미국이라고 뭐 다 잘합니까? 아니요. 미국이라고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얼룩진 잘못된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아십니까? 지지난 주간에 저희 선교에 와서 미국 선교단체 대표가 되는 우리 선교사님이 강의를 했는데요. 전 세계에서 여전히 미국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1위 국가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미국에 그래도 아직도 보수적인, 이러면 성경 근본적인, 근본이라는 거 아시죠? 근본적인 이 성경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 미국 땅에 아직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 지금 젊은이들을 세우는 영적인 부흥을 하나님 주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미국에 약 100년 전후되는 선교단체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들 가운데 여러분, 자기가 가본 2개의 선교단체를 이야기하는데 1년에 한 선교단체가 쓰는 선교비가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수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청교도 신앙으로 시작한 그 미국 땅, 그들의 신앙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만들어내는 가정. 내가 예수 안 믿지만, 내가 불신자지만, 내가 자유주의 신앙 갖고 있지만 여전히 형식상으로도 국민들 보는 앞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대통령 선서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땅.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그 땅을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스터호를 타고 황금을 쫓아 남미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물질적인 동기 때문에 남미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도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습니다. 지금 남미 지역의 나라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나라들은 인플레이션과 반복되는 경제 불안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 4개라고 했지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이런 베네수엘라, 남미는요, 이 신앙이 인본주의입니다. 자경적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남미 가운데 있는데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주변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우리나라의 그 사건들이 다 뉴스에 나누지 않지만 그것들을 수년 동안 종합해 보면서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똑같았냐? 저를 비롯해서 저 북쪽 땅에서 수십 년 전부터 탈출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중국 땅으로 탈출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성들은요, 강제로 시집 가야 됩니다. 강제로 임신하게 됩니다.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가도 또,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짐승이 아니잖아요. 배부르고 먹고 산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여성들이 정말 북쪽으로 북송되고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중국에 와서 노동력으로 학대당하다가 노동력으로 착취당하다가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북송을 당하는 거죠. 도대체 성공을 해서 자유를 찾으려고 탈북을 성공해서 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으로 가거나 혹은 저 호주나 캐나다로 가는 이런 북쪽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뭡니까? 남미 베네수엘라를 보니까 그 땅에 자유가 없지요. 그 땅에 계속 이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경제가 붕괴되니까 뭡니까? 과거에는 그래도 좀 돈이 가치가 있었는데 베네수엘라 돈이 지금은 돈을 이만큼 싸들고 가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우리 영상을 다 나왔잖아요. 언론에 나왔잖아요. 그 이만한 작은 돈을 이 보따리로 들고 가도 그거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몇 개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경제난 때문에 식량기구 때문에 먹고 살 수 없기 때문에 탈출한 것처럼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그 주변 국가들에 탈출하는데 결국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여성들이 북에서 나온 여성들이 학대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학대당하고 그런 아픔들을 보고 똑같아요. 문화는 다를지라도 난민의 현상을 보니까 전 세계 똑같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남자들 탈출해가지고 여러분 인정을 해줍니까?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력 착취를 당하든지 아니면 페루 같은 이런 나라들의 남미 또 가게 되면 뭡니까? 반군이 있습니다. 반군. 그런 베네수엘라에서 탈출한 그런 남자친구들은 타국 나라의 반군에 들어가서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청교도 신앙 가졌지만 목적이 뭐냐? 그런 목적으로 남미로 갔던 사람들의 후예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남미의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가운데서도 예배당을 짓고 1년 농사 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들은 신앙도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한금도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한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한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을 성도인 나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나의 집에 가온으로 여겨도 이 말씀은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한번 50편 23절 말씀 다시 같이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빼앗기거나 그 예배의 자리를 등한시하거나 멀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감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립니다. 감사를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불평과 원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기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한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빼앗겨버린 감사가 있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3가지 이상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평생 하나님을 감사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주님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아버지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교회 열방생교를 비롯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 영적으로 쇠퇴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이 감사를 가난한 자들과 고통 있는 자들이 흘러보내게 도와주시고 이 감사를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국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여러분 주님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 통로 그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들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세대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